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제 100세인 노인인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 가운데서 그 세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한 단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세 사람을 전송하러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대단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알려진 6번의 중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세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는 이미 이전 성경의 표현으로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나오고 요즘 새번역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으로는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여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제한이 찾아오게 된 이 가정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알고 대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평범한 여행자인 것으로 알고 그들을 대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나아가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그 손님을 접대하는 대접하는 그 표현은 달려 나아가서 그리고 급하게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였고 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들을 천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평상시에도 나그네들이 지나갔을 때 또 이웃들이 지나갔을 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의 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본받아 항상 베푸는 삶, 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영적인 축복만을 기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물 얻을 능에 대한 축복들을 반드시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도 축복해드렸지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 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만남의 복, 여러 가지 그런 행복들이 다 그 안에 표현되어 있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선포 기도를 하면서
축복해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내용들을 봐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축복들, 영적인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육신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심과 동시에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정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모든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영적인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내용은 나 건드리면 너에게 저주받아 라고 하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당신이 축복하면 당신은 복을 받고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당신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의 말씀으로 봤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은 가로를 쳐놓고,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나 때문에 저들이 나를 축복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저들을 섬김으로 저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절대 예수님 안 믿어 라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너희들 나한테 똑바로 해, 잘해 라고 하는 측면 말고 당신들을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저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삶으로, 축복할 만한 삶으로 나누어주며 섬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저들을 축복해야지, 그래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이것도 하고 지금 저것도 하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시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머리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주여 제 부족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 때가 많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요. 당신들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객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섬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해주셨을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저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동일한 축복을 하셨다면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네.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저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지나가는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복 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욱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럼 나도 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도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를 또한 축복하게 하시고, 설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아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집사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이나 복 받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또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때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사랑하는 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여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내 속이 너 때문에 타가지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섬기며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정말 선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보니까 벌써 24분이네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도 부부는 똑같아요, 그죠? 아무리 이 왼수 같은 사람아 내가 널 만나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시는 가정은 없겠죠. 그렇게 하셔도 주변에서 보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서로 똑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남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눈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쁘게 생겼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자녀들을 보면요, 남편만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내만 닮았을까요? 남편만 아는 사람은 남편 닮았고요, 아내만 아는 사람은 아내 닮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둘 다 닮았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 다 닮았어요. 부부는 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18장에서 사라가 또 웃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12절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웃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창세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이방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만한 소위 말해서 부족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나도,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세상에나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말 굳이 안 듣고 떠나는 것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롯 다 데리고 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롯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롯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그렇게 해서 홀로 서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답답한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욕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힘써 일하시되 내가 했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뤘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축복받게 만들었어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대로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과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은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속히 급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인정받았을까요? 100세가 이삭을 낳은 해니 몇 살에 그것을 인정받았을까요?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0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최소 100세 이상은 됐겠죠. 적어도 아들이 등짐 지고 올라갔을 정도 돼야 되니까 그래도 15살, 20살 정도는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적어도 그냥 120세라고 봐도요, 우리는 120세보다 어리잖아요. 한참 빠른 나이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행하셨을 때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같이 면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벗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처럼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멸망당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6월달 주님 기도의 달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불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를 주님 앞에 떼쓰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예수님 마음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채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모든 연약함들, 모든 우울증들은 그 근원까지 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급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천군 천사 보내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